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재 기도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무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무례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무례한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제 조금 살펴보겠지만 이 무례한 기도를 왜 들어주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내 벗 아브라함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부르셨어요. 그렇게 친구라는 말은 나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가 나를 잘 안다. 어떻게 보면 친구 사이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무례한 것 같은 행동이, 그러죠? 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또 이렇게 수락산 갔다도 보면 막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을 친하면 말도 편하게 하고, 그죠? 또 막 욕설 같은 것도 할 때는 섞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까운 친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례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반응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친구의 기도, 이 사랑이 담기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게 따지듯한 재판과 같은 기도예요. 마치 판사와 앞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있듯이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시면서 이 땅이 부패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멸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죄악들이 퍼져가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겠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절대 의인을 악인 때문에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소수의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이 있는 땅을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하나님은 결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악인들 때문에 다치게 하거나 잊어버리게 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내가 그들이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다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희망이 없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엔 아브라함이 몇 명이에요? 50명, 5명이 부족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한 도시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있어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세상을 멸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몇 명이나 모이겠느냐고. 중요한 건 우리의 의인 10명이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도시가 아니라 우리 상계 일동만 살린다 할지라도
한 교회에 믿음의 사람 10명만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결코 지역을 멸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죠. 뭐 우리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교회는 자꾸 부풀리는 것을 넘어요. 우리 교회는 몇백 명 모이고 뭐 몇천 명 모이고 뭐 몇만 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이 있느냐 문제지. 여러분 아시죠? 그 금광에 가면 그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어요. 돌이 몇백 톤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금 한 돈. 그 금 주먹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저 우리 도봉산에 있는 만장봉만한 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금광의 가치란 말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얼마나 큰 건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친구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의인이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러면 그 교회와 그 도시가 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 좀 요즘 시대식으로 말하면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밀고 가듯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밀고 들어가시죠. 그 앞에 아브라함이 딱 서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고 악인 때문에 의인을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멈춰주시. 우리에게는 한 믿음의 사람이 말이죠. 한 그 대군대 앞에서 그 군대를 막아서는 것이죠.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 그의 기도가 애타는 중재 기도였죠. 그 데알루치는 아주 그런 말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물러서신 기도 중에 하나였다. 하나님이 계속 물러서시죠. 하나님 거기서 의인 50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멸 안 하리라.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왜 무례하냐면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안 세보셨단 말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 무례함이 하나님이 거기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가작 세시는데 아주 무례한 이야기예요. 그 5명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숫자 못 세시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45인으로 말미암아라서 안 멸하지. 네 말한 대로 나는 절대로 의인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지 악인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죠.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거 10명 찾기도 어렵네. 결국 그래서 생각하는 게 보니까 자기하고 믿음 생활을 같이 했던 조카 롯이야. 근데 조카 롯 가족이 5명이거든요. 롯의 아내, 2딸, 사위, 그 6명이네요. 그럼 5명까지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말을 못해요. 왜? 아브라함도 그거 사는 대강 신앙의 모습을 알지 않겠어요? 네. 그나마 딸들은 아버지를 따라왔지만 그 다음에 참 몹쓸 짓을 했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아내는 어떤 여자인지 알지요? 네. 롯의 아내는 아마도 뭐 어떤 학자들은 그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갔던 것도 롯의 아내의 허영심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자기는 아무래도 삼촌 곁에 있고 싶지 않았겠어요? 떠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의 강력한 세속주의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결국 그렇게 가게 되었죠. 자, 그런데 보니까 그나마 사위들이나 딸들은 어떻게 좀 건져본다. 이게 부인도 아니에요. 이건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려요. 왜? 처음엔 5명을 줄이잖아요. 50, 45명, 40명. 그 다음에 10명에서는 그냥 아브라함도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델루치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애타는 중재 기도를 기뻐하셨다. 그래도 그 도시를 살려보려고 하는, 그래도 그 도시를 어떻게 건져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무례한, 50명은 찾아보겠냐? 찾아봐라. 하나님이 당신을 틀렸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도시를 살리려고 안타까운 마음, 우리 평화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이 도시를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몇 천만 몇몇 명이 살려낸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제자 겨우 11명 이 땅에서 양육하고 가셨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을 다 믿고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공의를 붙잡고 드리는 기도, 또 그의 애타는 중재 기도,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또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은 끈질긴 기도이죠. 하나님 앞에 참 힘든 일이 아닌데 뭐 부탁을 해도 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걸 왜 몰랐겠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브라함이 세보지 않았거든. 근데 하나님의 느낌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세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솔했고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어. 그런데도 끈질기게 기도하죠. 엘리야가 7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야곱에 보세요. 오늘 중요한 건 이 끈질긴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끈질긴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참 일제시대가 왔을 때 기도로 일어났어요. 아멘. 6.25도 기도로 이겨냈어요. 이놈의 코로나 앞에서는 살살 피하고 눈치만 봐.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 같은 시간이 필요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 금요일 나온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믿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달라고 구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좀 무례하게. 아멘. 아멘. 하나님은 무례해도 간절한 기도,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무례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저 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 주신 대로 야곱처럼 어디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앉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앉았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기꺼이 대답해요.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막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하시겠다고 판사가 되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변호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멈춰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재 기도,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계속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물러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하고 부족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그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참 소중한 본문이에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100명이 늘고 200명이 늘고 1000명이 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한쪽으로 너무 기울여주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1000명, 2000명을 살리는 건 정말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혜로워요. 새벽 예배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 있고 수요 예배 있고, 예,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의인의 기도가 되었던 것, 하나님의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물러나서 주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 자, 겸손히 기도하지요. 티끌과 재와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하려오니. 그 아브라함도 보니까 자기 기도가 무리하다는 게 알게 됐고, 생각해 보니까 5명도 없거든 지금. 이 어떤 의미에서 롯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엔 자기가 봐도 이것도 어설픈 친구거든, 자기 조카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티끌과 재와 같더라도 티끌과 재는 자기를 그 이상 더 낮출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도 있어요. 처음 공격하면서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격해요. 하나님은 티끌과 재라도, 그런 인생이라도, 다 타다 남은 죄라도, 그런 인생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한 도시를 멸하려고 하는 저 천군 천사보다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다 타다 남은 것 같은 죄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내려고 하는,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상계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요즘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더러 오시는 분들은요, 주일 예배 드리고 안타까워서 등록을 하면 안 되겠냐고. 물론 뭐 등록하다 보면 오래 기다리고 기도하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1년 이상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방문 인터넷도 들으셨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막 다급해가지고 마치 기차를 놓치고 저 기차를 타야 되는데 하는 것처럼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예요. 티끌과 재와 같은 인생 다 타고 나면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야곱이 예수 앞에서 이제 완전히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밤새워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져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성을 엎으실 때 화가 나셔서 성을 그냥 이제 엎어버리셨어요. 성을 엎어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도 롯을 하나님이 살려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교회도 침체하고 뭐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그 조사를 해보면 캐톨릭과 뭐 비교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의인을 중심으로, 기도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은 절대 죄악 때문에 세상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우리 평화교회가 의인 10명이 있는, 하나님 거기 보세요, 거기 의인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끌어안고 중재하며 안타깝게 기도하는, 정말 안타깝게 또 물러 다시 기도하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무리한 것 같아도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 앞에 물러서잖아요. 겸손히. 그래요. 저는 티끌과 재입니다.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환란이 오면 힘이 없고, 군대가 치면 아무 방어할 무기가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을 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을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딸들은 그럭저럭 쫓아나와요. 믿음에 그래도 뿌리가 좀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은 뒤돌아보다 뭐가 되었다? 소금기둥 되었다.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부인은 소금 기둥 되고, 그리고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비록 이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고 끈질기게 겸손하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시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서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도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죠? 실수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처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이 처절한 기도가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드려지고 믿음의 의인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